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지요? 20대 모두 20명의 왕인데 20번째가 바로 시드기야 비운의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악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악했습니다. 여호야긴은 그래도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그가 통해 자복하고 또 금욕하고 금식하고 왕 옥중에서 37년 만에 풀려나잖아요. 18살에 끌려가서 37년이 지나 옥중에서 37년 옥살이 했다고요. 그리고 55살에 풀려나와서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습니까? 그런데 참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또 다니엘을 통해서 그를 왕 앞에 세워 존귀한 자로 날마다 왕의 식탁에서 왕복을 입고 함께 식사하는 그런 남은 생애를 보내게 되는 장면을 어제 보았는데,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가 무슨 도움을 받아도 전혀 기록이 없어요. 아마 그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끝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전성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긴과는 또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시드기야가 3년 동안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하나님 가만두지 않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진리를 떠나면 우상 숭배하고 악을 저지르면 하나님은 참지만 끝까지 참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선과 악을 다 비교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악이 차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하면, 기도하면 예수 믿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의 그릇이 차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다. 말씀을 떠나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버리면 반드시 심판받는다.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받는 길,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길,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길. 네가 나를 존귀 여기면 내가 너를 존귀 여기라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멸시하면 내가 너를 멸시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진리대로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거룩한 백성, 그래서 복받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의 의인이 그 집을 살립니다. 사무엘 같은 사람이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그달리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정말 의인입니다. 시드기야는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는데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 왕 하나 때문에 나라가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어제 다 봤지요. 온 예루살렘은 불타고 성벽은 다 헐어버리고 성전도 헐고, 그리고는 성전 안에 모든 기구들 다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건과 음과 특별히 놋들, 사실 건, 음 같은 것은요 그 전에 왕들에게 다 그냥 빼앗기는데, 왕이 있을 때 이 놋들이 중수가 헤을 수 없이 많아요. 놋그릇들이 그렇게 성전에 많았잖아요. 야긴가 보아서 큰 놋기둥까지 다 뽑아가지고 가버리고, 번제단 놋으로 된 건 다 갖고 가버리는 거예요. 참 백성들 끌려가고 성전 회파되고 그리고는 집들은 다 불타버리고 이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끝나버리나 했더니 그래도 남은 거루투기가 있어요. 그 남은 사람들, 근데 그 남은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굉장한 정치가 전략가입니다.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요시야 때의 서기관 사반이 있지요. 사반과 함께 이 요시야가 이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데, 율법책이 나오니까 자기가 먼저 읽고 은혜 받고 이 받은 은혜를 왕에게 얘기해야 되겠다 해서 왕에게 들려주어,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요시야를 통해 엄청난 개혁을 일으켰던 그 부흥의 불씨가 사반입니다. 사반이란 서기관의 손자가 그달리아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집안에 의인이 나고 충신 집안에 충신이 난다는 말이 꼭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반의 아들은 아히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달리아의 아버지죠. 아히감은 예레미야하고 친구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하고 친구, 아주 절친한 관계나. 그런데 이건 예레미야 26장 24절, 예레미야 26장 24절 집에 가서 읽어보면 그 그달리아의 아버지 아히감이 예레미야하고 아주 친분이 있고, 예레미야가 죽게 생겼을 때 너희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바벨론에게 순종하고 그 징계의 분량이 찰 때까지 순복하라. 그러니까 막 이 친애굽파들이 그냥 여호야김과 함께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살려준 사람이 누구냐?
이 아이감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사반의 아들 아이감, 그리고 그달리아의 아버지죠.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초록은 동색이라고,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끼리 모이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끼리 모이고, 여러분 육에 속한 자는 육에 속한 사람끼리 친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래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구별됩니까? 믿는 자 중에도 성령 받은 자와 안 받은 자가 구별되고, 의인과 교회 안에서도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친구를,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됨됨이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에 세워진 이 그달리아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총독을 세운 것이 아니라 유다인들 가운데서 총독을 세우는 거예요. 아주 지혜롭습니다. 이 사람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 세워진 사반의 손자 그달리아, 그 남은 사람들을 관할하라고 세워진 이 그달리아를 통해서 굉장한 인품이에요. 이 사람이 구약성에서 아주 탁월한 신앙 인품을 가진 사람. 그냥 읽으면 모릅니다. 예레미야서와 번갈아 가며 읽어봐야 이 그달리아가 어떤 인품인지를 잘 나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그달리아는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 피스메이커예요. 자, 열왕기하 25장 22절부터 한번 봅니다. 자, 22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22절 시작.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로 관할하게 하였더라. 아이감이 이제 그 남은 유다 백성들의 총독이 되는 거죠. 자, 23절. 모든 군대 장관과 그 쫓는 자가 바벨론 왕 그달리아로 방백을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노도바 사람 다누벳, 일단 그거는 모이는 사람들 얘기니까 넘어가서 24절 봅니다. 24절. 그달리아가 저희와 그 쫓는 자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신복을 인하여 두려워 말고 이 땅에 가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니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예요. 자, 어디에서? 미스바라는 곳, 여러분 그곳에서 그달리아가 이제 도읍을 정하고 그래서 다스리는 총독부를 거기다 세우는 거예요. 뭐 일제 총독부 같은 건 아니에요. 그달리아 같은 의인이 세워져서 사실은 평화를 도모하니까 그 남은 그루터기 정말 난세, 가족들 뺏기고 다 뺏기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 빈천한 자들 남아있는데 사실은 빈천한 자들만 아니라 도망갔던 군사들이 와요. 군대 장관들, 도망갔던 군대 장관들, 모든 군대 장관과 쫓는 자들이 온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오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다가 거기서 도망친 자들이 또 옵니다.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다 나와요. 그리고 특별히 숨어있던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곳곳에서 피해가지고 숨어있던 자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약한 자들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거기서 그달리아 같은 이 의로운 사람이 다스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요, 불행 중에 다행입니다. 그루터기 거기서부터 다시 일으킬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그달리아는 예레미야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왜냐? 자기 아버지가 아이감이 예레미야하고 친구였으니까 예레미야를 살려주는 사람이고, 여기 예레미야 때에 함께 일했던 선자가 있어요. 누구라 그랬죠? 우리야 장군하고 혼동하면 안 됩니다. 동명이인입니다. 근데 그 우리야는 죽습니다. 근데 이 아이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호야김과 얘기해가지고 이제 살려줍니다. 예레미야는 살려줍니다. 백성들에게 돌 맞지 않도록.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버지가 친분이 있는데, 그러니 그 아들 그달리아가 예레미야의 사상과 신앙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라. 너희들이 악을 저질렀으니까 그 악의 대가를 받는다. 바벨론에게 순복하고 있으라. 대항하면 안 된다. 그러면 나라는 더 어려워진다. 그걸 여호야김에게, 이 왕에게 얘기하고 시드기야에 얘기하고, 그런데 그 말 안 듣죠. 근데 예레미야가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의 징계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이 옳다, 아멘 한 사람이 바로 그달리아였어요. 오늘 읽어보면 바로 나오지요. 한번 보세요. 24절 시작. 그달리아가 저희와 그 쫓는 자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신복을 인하여 두려워 말고 이 땅에 가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러죠.
그래야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매국노 아니냐? 바벨론을 섬기라니 독립해야지. 독립할 여력이 없어요. 거기서 바벨론을 대항했다가 친애굽으로 나갔다 나라도 갈라지고 바벨론이 또 쳐들어와서 이제 남은 너희들까지 다 황폐하게 목숨을 잃고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도록 남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최선책은 뭐냐? 최선책은 우리가 주권을 갖고 평화를 누리는 게 최선입니다. 이제 주권도 다 뺏겼어요. 갈대아 군대, 바벨론 군대들이 그 남아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제 조금 이따 보면 다 나옵니다. 갈대아 군대가 이 바벨론 군대들이 남아 갖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남겨가지고 이 그달리아가 제대로 통치하나, 친애굽이 되냐, 친바벨론이 되냐 잘 살펴봐라. 이래 갖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함부로 경거망동하다가는 남아 있는 것까지 뺏긴다. 지혜로운 거예요. 그 백성들이 더 이상 난국을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최선책은 뭐라 그랬죠? 최선책은 주권을 갖고 평화를 누리는 거. 그게 다윗의 시대예요. 주위의 나라들이 함부로 못해요. 주위의 아랍 나라, 시리아 나라 있지만 모압, 암몬 절대로 다윗을 건드리지 못해요. 솔로몬의 시대 주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주권이 있는 거예요. 나라가 왕성한 거예요. 여호사밧, 모압, 암몬, 세일이 쳐들어와서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주권을 갖고 평화 누리는 게 최고입니다. 주권 뺏기면요 평화고 뭐고 없어요. 그런데 주권이 뺏긴 상태에서도 차선책이 최선이 안 되면 차선책의 평화를 누리도록 더 이상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방백 유다인 총독 그달리아였어요. 평화주의자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갖고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덜 고생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목회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을 추스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들에게 더 이상 어려움을 닥치지 않도록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때입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배와 기도로 여러분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에게 속한 자들을 살리고 우리 나라 민족을 살리는 우리가 태어난 고국을 살리고 우리가 자라고 여기서 뼈를 묻어야 될 이 미국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정말 최선책이 안 되면 자선책의 평화를 누리도록 하고 백성들을 사랑했던 이 평화를 도모하는 그달리아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그달리아는 자기 백성을 아주 깊이 신뢰했어요. 그게 이제 나오면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면 이게 동명이인입니다. 아브라함이 통해서 하가를 통해 낳은 이스마엘 말고 사람들 성경 읽다 보면 같은 이름이 나오는데 이 전혀 다른 동명이인입니다. 여기에서 그 이스마엘은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에요. 예. 예루살렘 함락되었을 때 이 암몬 왕 바알리스에게 도망을 갔던 사람이에요. 예. 기회주의자입니다. 싸우지도 않고 도망가 있다가 그 다음에 와가지고 자기가 왕족이에요. 이 사람이 이스마엘이 왕족입니다. 이 왕족이 내가 총독이 돼야 되는데 이 남은 사람들 다스리는 지휘관이 돼야 되는데 어찌 저게 사반의 손자가 됐냐, 이 반감을 갖고 있다가 백성들이 이렇게 존경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결국에는요, 이 죽이려고 그달리아를 죽이려고 마음의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차린 사람이 바로 요하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요하난이 이제 그달리아에게 가서 얘기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저 계획을 갖고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암몬 왕과 짜고 와가지고 당신을 죽이고 우리나라를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이 이스마엘을 내가 가서 처리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절대 그렇게 해서 우리끼리 싸우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예. 그의 교활함과 간교함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덮어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굉장한 큰 그릇입니다. 인격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25장 열왕기하 25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3절 시작. 모든 군대 장관과 그 좇는 자가 바벨론 왕 그달리아로 방백을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제 이 교활한 인간입니다. 예, 암몬 왕 그 바알리스에게 도망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왕족인데 유다 왕족인데 이 이스마엘 파가 생겼는데 그 뒤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 이 사람은 굉장히 아주 의리가 있는 사람, 충신입니다. 이 요하난 파, 이스마엘 파와 요하난 파가 생기는 거예요. 참
여러분 다 뺏기고도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이 안에서 또 싸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기가 막히, 인간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서로 주도권 잡으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한번 보세요. 너도바 사람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 쫓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자, 미스바로 가서, 미스바에서 이제 그달리아가 이제 거기서 다스리는 거예요. 이때 미스바로 오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다가 예레미야가 돌아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여기에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예레미야에 대한 얘기가 잘 나옵니다. 끌려가다가 그 끌고 가던 거기 그 군장이, 지휘관이 무슨 마음인지 모르지만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예레미야를 감동에 대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가요, 친바벨론이니까 바벨론으로 가면은 대우를 받지만은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네가 자유롭게 하라 하니까 남은 백성들과 함께 십자가 지기 위해서 그가 미스바로 돌아옵니다. 이 사건이 예레미야 40장과 41장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이것을 예레미야 40장과 41장을 잘 읽어와야 내일 나머지 부분을, 내일 이제 대단원의 역대기 들어가기 전에 열왕기 상하 이까지가, 열왕기 하까지가 이스라엘의 사실 역사가 끝입니다. 열왕기 하 끝나고 난 25장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 다니엘서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다니엘과 함께 가서 그 다니엘이 이 바벨론 땅에서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총리가 되고 돌아오지 않지만 거기서 70년이 차면 돌아온다는 그 예언서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다니엘이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 돌아오는 사람이 바로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세컨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만든 책이 역대상하예요. 자, 우리가 이런 전체 맥락을 알고 이제 예레미야서를 40장과 41장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자, 우선에 중요한 부분을 제가 한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40장 한번 펴보세요. 40장 그 뒤에 보면요, 이사야 뒤에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쭉 나가다가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나와요. 자, 예레미야 40장이면 1118페이지 구약 성경 예레미야 40장 1118페이지 40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 1119페이지입니다. 시작.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덜에 있던 군대 장관들이 미스바 거다리아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하여 거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거다리아가 믿지 아니한지라. 자, 여기서 나오죠. 암몬 자손의 왕, 암몬의 왕 바알리스에게 도망을 갔던 사람이 누구냐? 이 이스마엘이다. 거기서 계략을 짜고 너 죽이려 이렇게 왔다. 그걸 거다리아에게 얘기하니까, 요하난이 얘기하니까 이 거다리아가 믿지 아니하니라.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같은 동족끼리 싸우지 말고 믿고 신뢰해야 된다. 우리 서로 다시 한번 나라를 일으키려고 왔던 사람을 서로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세요. 기레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거다리아에게 비밀히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나로 가서 사람이 모르게 너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로 내 생명을 취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인으로 흩어지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케 하랴. 그러니까 당신이 유다의 총독으로 정말 잘 다스리는 평화주의자인데 그달아 당신이 죽으면 이제 남아있는 이 백성들까지 다 쫓겨난다.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이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지도자를 살리기 위해, 그달을 살리기 위해 요하난이 충성스럽게 조언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제대로 봤어요, 요하난이. 그다음 16절.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거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행치 말 것이라. 이스마엘 죽이겠다니까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이스마엘에 대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그렇게 하면서 죽이지 말도록 만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41장 넘어가. 41장 1절 시작. 7월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너다냐의 아들 왕의 장관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이 암살단 데리고 가는 거예요.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게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한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의 그 땅 총독으로 세운 바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 그다랴가 그달리아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칼로 쳐 죽였어요. 이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한 모든 유다인과 거기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자, 이래 보세요. 갈대아 군사는 어디라? 바벨론 군사들입니다. 거기 와 있는 총독부로 세워줬던 그달리아가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를 갖다 감시하도록 놔두는데 갈대아 군사까지 쳐 죽이는 거예요. 자, 이런 일종의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보면은요, 이 이스마엘이 암몬 왕에게 도망을 갔다가 그 암몬 왕과 계략을 짜고, 암몬 왕이 자, 너에게 권세를 줄 테니까 저 그달리아 죽여버려. 자, 그렇게 해서 그 그달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요하난이 미리 알아채린 거예요. 그래서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계속 하니까 눈치 보면 알잖아요. 사람 됨됨이 보면 알고 하니까 이 그달리아가 알아챘습니다. 짐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에 이제 그가 잔치를 벌이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 이 그달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이스마엘과 10명이 왔습니다. 그들에게 대접을 했더라. 밥을 함께 먹고 그들을 대접하는, 죽이려고 하는 자를 뻔히 알면서, 자기 죽이려고 작당하고 왔다는 걸 알면서 동족끼리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요하난이 이 이스마엘 죽이겠다 해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고 말리고 만류하면서 끝까지 품에 안고 나 죽이려는 사람을 끝까지 대접하면서 죽을 길을 간 사람이 바로 그달리아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인품이다. 여러분,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자기 목숨과 신의를 바꾼 사람이에요. 여러분, 맹세를 시키잖아요. 여기저기 사지사방에 흩어졌던 군대 장관 또 이스마엘 요하난이 막 오니까 맹세해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고 여기서 더 이상 환난 당하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려면 바벨론을 잘 섬기도록 해라. 맹세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쿠데타를 안 일으킬 줄로 믿은 거예요. 그가 거짓 맹세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이 그달리아는 믿고 신의를 지키고 끝까지 요하난 죽이겠다 해도 이 요하난에게 말리고 만류하면서 죽이지 말라. 그리고 끝까지 그 악한 이스마엘을 품에 안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대접을 하면서 죽습니다. 알고 죽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요나단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 왕의 아들 아닙니까? 다윗을 자꾸 해하려고 하니까 왜 다윗을 해하지 말라 하다가 요나단을 향해 창을 던집니다. 아버지가 죽이려까지 하는 그런 악한 아버지. 그렇지만 그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윗과 함께 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다윗 곁에 있으면 결국 다윗이 왕이 됩니다. 너는 첫 번째가 되고 나는 두 번째가 될 것이다. 여러분,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내줘요. 이것도 대단한 일이잖아요. 왕세자가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내주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이 다윗 따라가지 않고 남아있으면 자기 아버지에게 언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몰라요. 악한 왕이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에게 심판받으면 자기도 죽는다는 걸 뻔히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아요. 다윗에게도 신의를 지키고 아버지도 신의를 지켜.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백성을 사랑하고 그 악한 아버지 곁에서 그래도 싫으나 좋으나 내 아버지인데 하면서 곁에서 계속 조언을 합니다. 충언을 합니다. 그러다가 길보아 전투에서 아버지 곁에서 죽는 거예요. 죽을 줄 뻔히 아는 전쟁입니다. 이게 마지막 삶의 끝이라는 걸 알면서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은 이 요나단을 보면 저는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인물이라고 나는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다윗이 귀한 요나단을 읽고 난 다음에 얼마나 통곡하며 눈물 흘렸습니까? 귀한 인품입니다. 그 인품이 그달리아와 닮은 인품이에요. 사실 여기서 우리가요, 마지막 생각할 것은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3년을 예수님을 섬기는 채 했지요.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걸 예수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모르고 당하니까, 믿었다가 모르고 당하니까 저럴 수가 있냐 이러지. 예수님에게는 저럴 수가 있냐가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팔려가고 결국 십자가에 넘겨지고 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룟 유다가 와서 군호를 짜고 군병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내가 입 맞추는 자를 잡아가라. 예수님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룟 유다가 오니까 친구여, 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속히 알아. 친구여 그랬어요. 친구. 이 못된 놈아 아니었어요. 끝까지 예수님이 기도하고 사랑으로 가룟 유다를 덮고, 그 전에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갈 때가 다 된 줄 알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식사를 하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살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떡과 잔을 주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허리에다가 수건을 동이고 대야에다가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잖아요. 자기에게 속한 자를 이 땅에서 끝까지, 가룟 유다는 지옥에 갈지라도, 그 영혼은 지옥 갈지라도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그 생명을 나를 팔자는 배신자인 줄 뻔히 알면서 그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마음, 그달리아의 마음과 똑같았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뭐냐? 여러분, 이게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사랑하라. 그것이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함. 여러분,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발로 차고 도망간 죄인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한 것이 갈보리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착할 때, 선할 때, 충성할 때 우리를 위해 죽은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을 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품에 안고 대신 죽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속에 이 그달리아는 이스마엘을 품에 안고 그를 죽이지 않고 차라리 내가 죽어봐, 그러면서 죽을 자리 뻔히 알면서 끝까지 대접하며 그 칼에 맞아 죽는 이 그달리아의 위대한 인품이 요나단과 닮고 예수님과 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의 그 온전함,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보여진 것이 갈보리 십자가예요.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못 박아 침받고 죽이려고 하는 그 자들을 향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목표로 삼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요나단처럼 살아야 되고 그달리아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한 발짝 한 발짝이라도 더, 여러분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면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마지막으로 이 역대 이 열왕기하의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40장과 41장을 미리 읽어오면 예레미야가 십자가 길을 가는 사람, 자기가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을 당합니다. 나중에는요 애굽 땅까지 갑니다. 애굽에 가면 너희들 환난 당한다, 말을 안 들으니까 애굽 땅까지 같이 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자기 백성들 경고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그러면 벌 받아라, 나는 살겠다가 아니라 함께 가며 함께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간 사람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예요. 오늘 우리들은 우리 가슴에 십자가를 안고 고국과 이 미국을 위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살리는 자가 되기 위해, 눈물 뿌리기 위해 이 새벽에 나온 거예요. 그냥 던지는 기도가 아니라 눈물의 기도, 히스기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가는 십자가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